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 만물이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상태는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그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묻을 땅으로 부르시고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통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좋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좋다, 아름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세상은 좋은 모습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피조 세계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 속에서 피조 세계는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가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회복되는,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 모든 피조 세계도 새롭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그 피조 세계를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23절에서 25절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했을 때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생산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수고하고 땀을 흘린 대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주님이 응답하시겠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하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듣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동물의 세계에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법칙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는 동물 말고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동물들 중에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동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탁을 위해서 죽어가는 가축들도 즐거워하며 죽어가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울부짖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이 사슬의 피라미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결단코 아닙니다. 만물의 영장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자연 세계가 저주를 받아서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에는 동물의 왕국은 없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사륙도 그 어떤 폭력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먹고 먹히는 슬픔과 고통은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절대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 세계가 그날을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또 다른 탄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누구의 탄식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 곧 하나님의 자녀에게 탄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성령님이 곧 우리의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첫 열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첫 열매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에 의해서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영의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지만 영의 생명 주어진 것입니다. 그 영의 생명을 가지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영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첫 열매로서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중생시킨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로서의 사역이 있었다면 그 다음 사역도, 그 다음 열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동사의 시제를 보면 과거형입니다. 믿는 즉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다른 말씀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의 시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부터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현재와 미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배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주신 선물을 내가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선물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루어 가라고, 지금부터 앞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쪽에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한쪽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구원 얻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이루어 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원석이고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림이 그려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과정이라고. 얻었지만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성령님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속으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왜 탄식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심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복된 삶을 누려야죠. 근데 왜 우리 안에 탄식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곤고하다는 말은 파손되었다는 뜻입니다. 배가 깨어져서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탄식합니까?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소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넘어진다는 거죠.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의 습관에 매이지 말아야지, 다시는 미워하거나 다시는 험담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데 자꾸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반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내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것일까? 도대체 왜 내가
이러는 것일까? 여러분, 왜 이런 것입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은 그 죄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법과 대립하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대한 그 어떤 정죄함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꾸만 이 육신의 정욕에, 죄의 정욕에 눈길이 가는 것입니다. 죄의 법에 자꾸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나는 안 되는 모양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는 첫 번째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결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첫 열매인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인을 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다 비웠어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그 성령님은 양자의 영어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부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부자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았는가 라고 우리가 탄식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죄의 정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굴 따라야 합니까? 당연히 성령을 따라요. 당연히 성령님을 따라요.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보내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 끊임없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로서의 성령님의 사역, 성화로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놓여 있는 성령님의 사역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바로 영화로서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하는 탄식은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죄의 소원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탄식은 우리의 연약한 이 몸 때문에 하는 탄식입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속량. 여러분, 몸의 속량이 무슨 말입니까? 이 속량이란 말을 구원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원, 우리의 몸이 온전히 구원이 받는 것,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을 영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손과 발, 이 몸 전체, 여러분, 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은 영의 생명을 얻는데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땅에 묻혀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인데, 그때 회복되는 영광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우리의 몸도 영광을 입게 될 것이라. 그때 입게 되는 영광의 몸, 그 몸이 성경에서 부활의 몸이라고 해요. 부활의 몸.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죽을 몸도 살리신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죽을 몸을 완전히 다시 살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만물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될 때, 그때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회복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성경이 놀랍게도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여러 곳에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우리의 몸은 썩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요, 우리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 그 즉시부터 우리 몸이 썩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나서 하루, 이틀, 일주일 뒤에 썩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영혼이 있을 때는 썩지 않았는데 우리 영혼이 죽자마자 그때부터 육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숨 쉬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하는 날,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그 몸을 가리켜 성경은 부활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한 이유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는 피곤하여 배 위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풍랑이 삼킬 듯 그렇게 치는데도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모인 곳이 문이 닫혔다고. 문이 닫혔다.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시 공간을 초월. 우리의 몸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연약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너무나 연약해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몸은 이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영과 육신이 단절될 때 일어나.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혼이 떠나면 놀랍게도 육신은 그때부터 썩기 시작.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그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 몸에 계속 나타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조금만 활동을 해도 몸이 심히 지칩니다. 질병에 너무 취약합니다. 너무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늙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지만 죽어간다고요. 여러분, 슬픈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 긍정적이래요. 너무 긍정적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우울증이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성들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생리가 끝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갱년기고 그때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어떤 느낌이 저에게 드냐면 무엇인가 한없이 아래로 저를 끄집어 내리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없이 저를 밑으로 끄집어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끝없이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우울증이 뭔지 찾아보니까 그 느낌이 우울증이더라고요. 과학적으로는 기분을 조절하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감소함으로 우울증이 유발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그랬어요.
정말 매사에 의욕이 없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숨기고 있었거든요. 매사에 의욕이 없었어요. 하는 일마다, 기도하고 하는 일마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낙심이 들었습니다. 자녀들도 뭔가 반듯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줄 만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없는 것 같고 실패만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축구도 안 돼요. 공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여러분 그럴 때 느끼는 감정, 무기력함, 무능력함.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너무 우울하다. 왜 이렇게 우울한데?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올해 2월에 목회자 중 지난 1년간 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 경험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 589명의 목회자가 그 설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절반 가까이 1년간 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울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만 그렇나요? 아니죠. 마틴 루터도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의 대가였던 찰스 스펄전 또한 평생 사역하면서 우울증을 앓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고난과 슬픔, 우울과 불안을 겪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영광의 몸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탄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거든. 우리의 몸도 완전히 구속된 게 아니거든. 게다가 우리의 상황은 저주 아래 놓여 싶은데, 더 지금보다 주님 앞에 잘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탄식의 상황에서 우리가 버텨갈 수 있을까? 오늘도 극복이라는 말은 못 쓰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버텨나갈 수 있을까?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 피조물을 탄식을 말할 때도 소망을 말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해.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소망과 참음과 기다림이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라면,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참고 기다리라. 인내라고 하지 그러죠. 인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참고 기다리라. 인내와 그래서 소망이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서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인내라는 것, 기다리라는 것, 참으라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참으면 병이 된다. 그래서 참지 말고 풀라고 그래. 여러분, 풀면 해결될까요? 예전에 TV에서 제가 스트레스 푸는 법,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먼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 놀이동산에 가서 아주 스릴 넘치는 이 놀이기구를 타보았습니다. 그죠? 보기만 해도 아찔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탔어. 또 두 번째는 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멀쩡한 자동차를 때려 부수는 거예요. 멀쩡한 자동차를 떡이 되도록 때려 부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매운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가 매운 음식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잖아. 매운 음식 막 먹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전부 이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를 측정했는데 놀랍게도 스트레스가 이전보다 전부 증가해요.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느냐? 참으래. 참는 게 스트레스 푸는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와 맞짱을 떠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달래야 돼요. 스트레스를 달래. 여러분은 흐르는 세월을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세월을 달래야 돼요. 자꾸 달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명상이 좋다고 합니다. 운동이나 명상이 좋대요. 명상하는 거. 우리에게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가 스트레스에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교회로 기도하러 오시면 돼요. 딴 데 가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괜히 받아요. 교회로 기도하러 오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무작정 향방 없이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목표를 두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순례자라고 해요. 순례자. 천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목표지를 향하여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가,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순례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언젠가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겠다는 소망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목적지에 내가 도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결국 일장춘몽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포기는 배추를 쓸 때나 쓰는 표현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에 포기는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남편을 향하여 부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길게 하라고. 그만하지 말고 길게 하라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거둡니다.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여러분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원한 그 영광의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뿌린 대로, 내가 복음을 뿌리고 우리 가족을 향하여 복음을 뿌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복음을 뿌리고 내가 자라게 그 모든 뿌린 씨앗들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소망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앞으로 인내하며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단숨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지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인생의 탄식을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다 탄식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구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그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힘든 것, 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은데, 더 멋있게 더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없이 탄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우울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소망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소망하라.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그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았던 그 시간에 여러분이 뿌렸던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얻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저 하늘에 주님께서 영광을 주실 그날을 소망하고 이 순례자의 길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아픔이 하고 외로움이 하고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 붙들고 주님이 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겠다고, 소망을 품고 달려가겠다, 인내를 품고 달려가겠다고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생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같이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을 믿고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와 내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와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가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성령만 받으면,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만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 어떤 문제도 없는 그런 평탄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성령의 처음 열매를 가진, 성령을 가진 우리에게 아버지 탄식이 있다, 탄식이 있다. 여전히 죄 아래서, 여전히 이 저주 아래서 겪어야 될 육신의 고통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고난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그 힘듦 앞에 스스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소망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고 오늘도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넉넉히 싸워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리는 그 어떤 씨앗도 썩어버리지 않고 다 결실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이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달려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워